네, 오늘 6번째인가 강의가 그렇게 되죠? 네, 계속 한번 또 오랫동안 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네, 터키하고 그렇죠? 터키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그리스, 또 로마. 바울과 관계되어진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이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 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곳은 아니지만은 또 로마에까지 바울이 갔었고 그곳에서 또 목회도 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마지막을 맞았던 그런 곳이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어느 지방이 어느 지역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지명이 아니고 이쪽에 갈라디아 지방. 그다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성경에는 아시아 일곱 교회로 나오죠. 우리가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또 앞에다가 이제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골로새 교회가 자리 잡고 있네요. 이것이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죠. 여기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이 다소고, 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근데 이제 제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이라고 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대륙이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유럽, 아시아 이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으니까는 빌립보로 갔지만은 바울이 이제 내가 유럽에 첫 교회를 세웠구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간 겁니다. 거기가 유럽이나 아시아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볼 때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다음에 옆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렇죠?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우리 한경재 집사님 이제 지명을 다 외우셨어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예,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여쭤보시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지방의 지역에는 한 번밖에 안 갔다 그랬죠. 뭐 이스라엘, 뭐 에집트, 뭐 요르단은 뭐 12번 갔다 왔는데 이쪽에는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 전에는 가기 전에는 뭐 빌립보서 잘 알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잘 알죠.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심지어는 어느 곳에 있는지도 물론 뭐 그리스에 있는 거 알긴 아는데 막연한 가운데 있었는데 한번 다녀오니까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우리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고 터키에는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면 로마 교회가 있고 저도 여기는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까지는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지명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다 여기를 다 어떻게 다닌 겁니까? 물론 배를 타고서 가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뭡니까? 육로로 다 다닌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 한 바퀴 가려면은 열흘 정도 10일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학습 여행 가면은 이제 그 터키하고 그리스를 10일 동안에 이 바울이 세운 주요한 교회들을 다 찍고 오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죠. 여기는
이스탄불을 내려가지고서 이쪽까지 일단 비행기 꼬냑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시작하는데 anyway 지금은 다 이렇게 버스 타고서 일주일이면 다 이렇게 열흘 정도면 훑고 오지만은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다닌 거예요? 다 걸어서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길 따라서 또 때로는 이렇게 배로 가기도 하고 걸어서 올라오긴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곳을 여행을 한 것일까요? 뭐 선교 여행을 한 것일까요? 거리상으로 볼 때 이게 터키와 그리스를 이게 이 엄청난 대륙을 엄청난 나라들을 걸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거.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1세기 당시에 바울은 걸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또 편지를 전해주려면은 이게 뭐 그냥 우표부져서 보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가야 되었고 또는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만 이렇게 선교 여행한 것이 아니죠. 예.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에 있을 때 또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또 이제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로마로 교인이 가서 또 바울에게서 또 편지를 받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도 들려가지고 편지 전해주고 또 자기 교회 골로새 교회 또 편지 가져오고 그러니까 바울만 그렇게 수고를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에 우리 손에 바울 서신이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그냥 편지 보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 거,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또는 그 편지가 어떤 경우는 이제 찾아가서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골로새 같은 교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고 그리고 또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또 선교하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지금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제 헌금해가지고 또 여기를 이 먼 거리를 로마까지 가서 전달해주고 또 로마에서는 감사하니까 또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또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올리언리즈 뭐 그럼 또 편지 보내고 이게 오늘날처럼 그냥 간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1세기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봤는데 이거 다 이렇게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결국 안디옥 바울은 뭐를 따라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뭐를 따라서 갔어요? 누가 세운 뭐를 따라서 갔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로마가 세운 길을 따라서. 로마가 세운 길. 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길? 큰 길,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를 따라서. 이런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때가 참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런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 주는 겁니까? 큰 도시와 큰 도시를 다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또는 서울, 천안, 대전, 그다음에 전주, 뭐 목포, 광주, 목포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경부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 따라서 근데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큰 도시와 큰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또 이렇게 길이 있었고 큰 도시들이 있었으니까 여기 또 누가 가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길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오면은 저 시골 가서 살겠어요? 큰 LA나 뉴욕 가서 살겠습니까? 달라스 가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했으니까는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큰 교회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다 작은 곳 뭐 다 복음을 전하고 동네마다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제 전혀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니까는 다 큰 도시들, 대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곳에 대도시에 가야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대도시를 찾아가기 위해서 큰 길을 따라서 갔던 겁니다. 작은 길이 아니라 뭐 지방도로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큰 대로 로마가 만들어진 그런 대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도 없는 곳에 막 아무데나 시골에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1세기 당시에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이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2000년 전의 길들이. 로마가 만든 길이죠. 로마는 이걸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로마가 만든 1세기에 만든 그 길들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 길들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결국은 진격해 들어갑니까?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로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길을 세우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길이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길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세운 가끔 옛날에 길들입니다. 카르도라고도 하고 이런 길들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건 아마 빌립보 가는 그 길 같아요. 이렇게 돌로, 여기는 이제 뭐가 다녔습니까? 이 길로 누가 다닌 거예요? 말 타고 로마 군인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마차가 다니는 길이죠. 마차가 다니는 길이죠. 1차적으로는. 로마와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 우리 그 혈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로마식 도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은 다 돌로 이렇게 페이브먼트를 했는데 다 이 엄청난 역사죠. 이 길을 오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돌을 깔아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마차들이 다니는 건데 아주 맨들맨들해요. 뭐 2000년 동안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또 아주 반질반질한데 또 여기 마차길이 움푹 패여 있더라고요. 마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은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차길이 다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반질반질하고 길 옆으로는 상가들이 있고, 또 이제 도시 들어갈 때는 큰 문이 있고, 이제 이런 로마가 이런 식으로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닦았는데 바울은 이런 길을 따라서 이 길은 유명한 길인데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인터내셔널 하이웨이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거쳐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 보면 그 길, 이 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이 길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었잖아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이 2000년 전에 그 뭐 어느 한적한 그런 산길이 아니고 아주 붐비는 그런 길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기 경부선인 거예요. 경부선. 거기를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글로버 다른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슬쩍
슬며시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돌이 땅에 배겨, 그 로마 사람들이 길잡할 때 만들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잘 보이시죠? 이게 돌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 길 따라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두 제자가 12제자는 아니죠. 이 12제자 A와 이제 다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한밤중에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 길입니다. 막 산길을 막 가고 막 험한 길도 없는 길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큰 길, 가장 안전한 길이죠. 큰 길일수록 배로일수록 그죠? 그러니까 뭐 시골에 뭐 이런 바울이 막 그런 길을 걷고 산길을 건너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그런 상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다니는 큰 길. 근데 이런 길로 가야 또 안전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다음 목적지에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걷던 그 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걸어가셨던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기 중간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1마일 정도씩 이렇게 1마일인가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이런 길은 험한 길이에요.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런 대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다고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길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빌립보인데 이 길 따라서 바울은 복음 들고 앞으로 그래서 바울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 있어요? 항상 길 위에 어딘가를 향해서 복음 들고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길이 지금 로마에 가까워 있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잘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험하게 다 패해진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길은 진짜로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들입니다. 근데 바울만 걸어갔지는 않았죠. 또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도 같이 걸어가고 무슨 그림입니까? 제가 영국서 2주간 있었잖아요. 런던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그 낯선 것이 길이에요. 길. 운전석이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운전을 못 해요. 차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유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 어디 여행 가면 다 차 렌트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외국인들은 차 운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렌트카 빌려서 여행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차가 뭐 버스가 너무너무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기차 타면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기차가 뭐 서울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길 건너갈 때 우리는 오른쪽을 봐요, 왼쪽을 봐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가야 될 경우에 차가 우리는 어느 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옵니까? 왼쪽에서 옵니까? 저는 벌써 2주간 있다 보니까 그걸 헷갈려. 잘 모르겠어요. 그 양쪽을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차가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영국은 그런 나라가 또 어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럴까요? 일본이 그런가요? 일본하고 홍콩이라고 들었어요. 홍콩도 전 세계에서 아마 그 정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국이 왜 그러면 그렇게 오른쪽에 운전석을 만들었을까? 원래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마부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걸 회초리 가지고서 말을 이렇게 막 뭡니까 왼쪽에서 합니까? 잘 모르세요? 예.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마차가 그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가 하면은 이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마차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차 문화가 영국에서 이제 발달하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이렇게 해야만 그 반대입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것에 따른 겁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마차를 몰던 식으로 지금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물자 같은 것들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다 마차로 운송을 해와야 되니까는 마차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전령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은 네. 성경에는 모든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다 길 따라서 일어납니다. 비아 마리스 우리가 배웠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뭐 해버튼 다 또 킹스웨이 예, 왕의 대로, 그렇죠? 족장들의 대로 이런 성경에 몇 중요한 도로들이 나오는데 그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길을 비아 마리스는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었죠? 저 남목사님 어디에서 어디 가는 길이 비아 마리스였죠? 성경에 나오는 길, 해변길, 해안길. 지중해에서 저쪽 아라비아 쪽까지 가는. 네, 아라비아의 저쪽이 어디? 지금 이란. 네, 이란, 이라크 쪽으로 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거쳐서 이스라엘 거쳐서 이집트 내려가는 그 해변길, 해안길 비아 마리스. 마리스는 이제 그 해변이라는 얘기죠. 비아는 길이라는 얘기고. 예. 성경에 나온 중요한 사건들 다 비아 마리스의 길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지나갈까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 우리는 바울을 배우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서로 이제 협정을 그렇게 하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당신은 유대인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선교를 분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킨 다음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드시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데 왜냐하면 바울을 보면은 이방인 지역에 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그 문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그 언어에 능통한 거예요. 글쎄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리스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이방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언어 헬라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바울은 성에 뭐 랍비였으니까 성에 능통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풀어내고 예수님 연마시켜가지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베드로는 뭐 아시는 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물론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하는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1세기에 그때는 책도 없고 또 뭐 이게 머리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손재주를 가지고 일해서 노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지식을 통해서 내 미래가 뭐 이렇게 보장되어지고 뭐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읽으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할 텐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만 무식하다 아니죠.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뭐야? 글을 몰라요. 읽을 책도 없거냐 공부할 학교도 없고 학교를 다닌다고 한들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베드로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인데 바울은 틀린 거예요. 바울은 유학으로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디에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그런데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성경책도 없고 또 그 시골에 뭐 랍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이방지역 여행하고 이방지역에 가서 막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또 이런 데다가 또 플러스 예수를 만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최적격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을 보면은 재밌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 1세기에 로마 그 시대 때에 팔레스타인과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았는가? 뭐 귀족 왕족은 뭐 0.04%고 이것보다도 겨우 풀칠하고 먹고 사는 정도가 22%였어요. 근데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40%였어요.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28%였어요. 그러면은 22, 40, 28하면 얼마입니까? 3, 7, 90%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세 끼 먹기 시작한 거 얼마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지금이니까 하루 세 끼 먹기 두 끼도 힘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끼도 힘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2000년 전에 교인들은 어땠을까? 그 당시에 상황을 보세요. 그냥 겨우 이렇게 사는 사람 22%. 내일 뭐 먹지? 언더필러 그런 사람이 40%. 정말로 거름뱅이처럼 이거 굶는 사람이 28%였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떨까요? 예. 막 그 선교 헌금 해주고 막 뭐 그렇게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데. 그러니까 막 감동해가지고 바울이 막 축복해주고 빌립보서 사장에서 이게 지금 교회도 어렵고 교인들이 다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로 80%가 고통당하는 90%네요. 90%. 종이요. 노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노예가 누가 있죠? 복음서 신학에서 노예란 용어를 바울도 사용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 종은 노예란 얘기인데,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누가 그랬죠? 오네시모. 예. 교회에 노예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미국도 뭐 노예 해방되기 전까지는 노예들 교회 나갔나요? 나갔죠.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노예들은 발코니에서 이제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서 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발코니가 아마 그래서 생긴 걸 거예요. 주인은 같이 하나님 섬겨요. 같이 교회 나가긴 해요. 주일날은. 근데 주인은 딱 본당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노예들은 뭐 창문에 걸터 앉거나 2층 발코니 같은 데서 멀리서 예배 드리고, 아시죠? 그 이야기. 근데 2000년 전에도 교회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팔레스타인의 노예 비율이 30%에서 40%예요. 안 놀라시네? 10명 가운데 3명은 노예라니까요. 신분이 노예라니까요. 10명 가운데 9명은 10명 가운데 9명은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노예가 자유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긴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수월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노예가 종이 교회의 30%를 차지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각 교회를 방문할 텐데 모든 교회의 갈등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그 그룹 사이에 그룹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갈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의 결론은 초대교회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나 한마디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그거였어요. 모든 편지에 모든 편지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편지 보낸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다 그런 과정을 읽게 되는데 아무튼 그 교인들 가운데 3명 또 4명은 노예였고 또 교인들이 다 먹고 살지 못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사회적인 그 부류로 볼 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초등학교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우리 교회는 진짜 뭐 교수 반 뭐 이렇잖아요. 뭐 또 학생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반인 반. 근데 초대교회는 노예가 30% 40% 또 가난한 사람들이 7, 80% 80%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응? 그럼 그들은 또 뭘 기도했을까? 근데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 올라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걸 거예요. 응? 그들은 뭐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을까? 먹고 살기만 해도 이거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무튼 30%의 노예 전체적 사회를 볼 때, 전체적인 사회 전체를 볼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 정도가 노예였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시간 되면 읽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져 이제 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나 봅시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가 그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 이야기네요. 비시디 안디옥 저도 여기는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교회 1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바울이 찾아갔던 그 지역들 이렇게 됐군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1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곳 갈라디아 지방 다소 그 주변에서 1차 전도여행 잘 아는 곳을 먼저 갔죠. 길 따라서 갖고 대도시 중심에 이건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걸 이야기 안 했네요. 여행 거리가 학자들이 다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는 바울이 걸어갔던 거리가 11,000마일. 필리핀이나 올라면 마일이 아니고 킬로미터로 환산하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만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 서울 부산이 400킬로미터라고 할 때 한 번 갔다 오면 800. 그러면 몇 번인가? 250번 정도 되나요? 거리가? 800번에 25번? 2만에서 800. 25번인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오케이.
우리 네, 목사님들 처음입니다. 익숙하죠?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 이게 옛날에 지금도 이 마크인가요? 학교 로고인가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지금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데 미국도 오셨잖아요. 사반나 조지아. 이분이 이제 이번 주에 5월 15일이네요. 22일인가요? 22일이죠. 이번 주에 제가 아마 설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이 5월 24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한 웨슬리, 요한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죠. 존 웨슬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입에 대가 요한 웨슬리 하는데 그렇지 않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지금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죠. 그건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또 1887년에 세워졌네요. 우리 한경지 집사님,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가 한국에서 최초의 신학 학교 가운데 하나예요. 1887년에 세워졌으니까. 학교 로고가 이렇게 그냥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말 위에 살았어요. 바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길 위에 살았어요. 걸어다니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탔을까? 왜 걸어다녔을까? 물론 뭐 배를 탄 적도 있는데 말을 타면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먼 곳에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고 말을 타지 않으셨더라고요.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11,000마일밖에 밖에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대단한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거의 12, 3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은 걸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터키, 그리스 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여행 거리가 11,000마일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25만 마일. 25배. 바울 목사님보다 25배나 더 멀리 여행했어요. 더 멀리 선교여행. 둘 다 계속해서 아이티너러리 이렇게 한 군데에서 설교하고 사람들 모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다른 곳에 이동하면서 그곳에 가서 교회가 아니라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감리교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또 이렇게 말 위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뭐 250권 된다고 하나요? 몇 권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책 써야 되겠다. 내가 교리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보니까는 저널 또 설교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간이 없으니까는 말 타고 가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번에 놀란 것이 어디에 가든지 이분은 글 쓸 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어요. 뭐 이런 큰 데스크가 아니고 요만해요. 딱 노트 종이 하나 올려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항상 가지고 다녔더라고요. 런던에 가서 이번에 봤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말 타고 갈 때에도 거기다 놓고 책을 놓고서 이겁니다. 이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책꽂이, 뭐 독서할 때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말 타고 갈 때도 이렇게 놓고 읽고 또 어디 가서도 이제 어느 곳에 가셔서 또 글 쓰거나 뭐 일기 쓰거나 그분은 평생 일기 썼으니까는 그다음에 전을 쓰거나 어디 편지 쓰거나 또 성경 설교 원고 쓸 때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서 썼더라고요. 물론 그때 만년필도 없는 세대였었죠. 그래서 오리털 같은 거, 오리 깃털 같은 거 이렇게 근데 그걸로 쓰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동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 읽고 책을 쓰고 그런데 이분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신학 서적을 쓴 게 아니고 설교를 평생 4만 번 했으니까 4만 편의 설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 동상 이걸 본따서 이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 목사님 160cm예요. 작아요. 신발 보고 놀랐어요. 정말 작아요. 신발. 야, 뭐 꼭 뭐 10몇 살짜리 신는 아이들 신발이야. 160cm니까 키가 작고 해서한데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신발 아주 옷도 남아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초라할 정도로. 근데 바울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뭐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이분은 말 타고 다니면서 25만 마일을 근데 이제 바울은 걸어 다니면서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말을 탈 수 없는 게 말은 다 로마에서 징벌을 뭐라 그러죠? 징발? 로마 사람들만 로마 군인들만이 말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말을 소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닐 수 없는 거겠죠. 가장 역사상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이런 분. 1세기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지순례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성지순례는 비행기 같은 거 없던 세대에는 꿈꾸기 어려운 거였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많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뭐 아시아 뭐 미국 같은 데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고 막 그럴 때 400년 전 500년 전에는 그럼 누가 성지순례를 가셨을까요? 누가 예루살렘을 가셨을까요? 돈 많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정말 좋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가고 오고 1년이에요.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만 갈 수 있으니까는 귀족들만 갈 수 있으니까는 뭐 왕이나 뭐 왕비나 또 1년 동안 그 그 험한 길을 갔다 오려면 대단한 건강이 필요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또 강도를 만나거나 뭐 하면은 그래 정말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뭐 20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거야. 성지순례 갔다 오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부자가 아닌 이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는데 1세기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생 여행을 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했었는데 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도 많이 건너죠. 바다를 건너는 거. 늘 이렇게 바다 건너죠. 또 여기 돌아올 때도 고린도에서 돌아올 때도 오기도 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도 이렇게 이 바다를 이용할 수 그 당시에는 걷는 것보다 바다가 훨씬 더 편하죠. 예, 안전하기도 하고 걷기도 했지만 또 이게 바다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 만날 수 있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들 몇 번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그렇죠? 광야도 지나고 터키 같은 데 광야가 있죠. 또 바다, 또 거짓 형제, 또 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 이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길 가다가 사자를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아, 맞아. 우리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더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영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을,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자마자 죽을 뻔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뭐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맞아, 죽어야지, 더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면서 맹수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걸으려면 이만큼 건강도 해야 되고, 뭐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걸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가다가 뭐 동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려면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계속해서 날이 저물면 잠을 자야 되고, 그럼 텐트를 쳐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또 먹는 것도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날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캐시아웃 할 수 있는 뭐 ATM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돈 들고 다녀야 될 것이고, 야, 이게 짐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어디서 오늘 자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바다를 건너다가 또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또 산을 넘다가 또 어떤 맹수를 만날지도 모르고, 또 강을 건너다가 또 홍수 만나서 쓸려 내려갈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람 만나서 또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사기당할 수도 있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기 강도의 위험과 그건 안 나오나요? 여기 강도, 그 이야기는 바울도 강도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강도 만난 거예요.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파선하고, 돌에 맞아 죽을 거는 얘기 안 나왔나요? 네. 낯선 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게 이런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죠.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정말 모험이죠. 겨울 전에 내게 오라 하고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겨울 전에 내게 오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집을 한 겁니다. 거의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점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고, 내가 올 겨울을 지날 수 있을는지 내년 봄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고, 또 내일이라도 끌어나가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고, 그 지하 감옥에서 헐벗은 가운데서 옷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추운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때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도 이제 머리가 뭐예요? 백발이 다 내려앉고, 이때 마지막 편지니까는 60 넘고 막 이랬을 때니까는, 이 편지 쓰고서 죽었으니까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그러면서 마지막 떠오르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널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겨울 전에 오라. 그 쳐가지고 내 옷 좀 가져와라. 또 책도 가져와라. 그런 말씀됐습니다만, 꼭 추워가지고가 아니고 겨울을 지나면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겨울은 여행하는 소리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겨울 전에 출발해야 바울을 보든 못 보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철은 겨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지중해인데 로마,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리스. 오케이. 여기. 이게 마지막 그 바울이 이제 이 바다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간 것인데, 로마 갈 때 이제
근데 이제 그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그때 어디 있었나요? 고린도에 있었나요? 어디 봅시다. 고린도 어딘가? 여기 어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 고린도 있었는지 어디 에베소 있었는지 에베소 여기든지 지금 바울은 여기 있는데 겨울에는 이 배가 안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는 배가 못 다니는 거예요. 10월 뭐 며칠이 지나면은 여기는 배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바울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겨울 전에 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기가 다 얼어붙고 풍랑이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열흘 동안 보름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그 배가 막 거의 파손되어질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10월 5일 날까지가 마지막인데 그 배는 10월 한 7일 정도가 되는데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가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10월 7일 날 안 떠나면 다음에 3월 달에 가서나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서 조금 늦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서 간 거예요. 가다가 그런 사단이 난 겁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겨울 전에 겨울이 되면 그 배가 안 뜨니까 겨울 전에 출발해야 겨울에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 성경에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전쟁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합니까? 봄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겨울에 왜요? 겨울에는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마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지난 다음에 우기 끝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왕들이 전쟁에 나갈 그 바세바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튼 여행 이 당시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이 좀 목숨 거는 그런 것이었는데 바울은 평생 그렇게 평생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여행을 했다. 거기까지 오늘 10시간 넘었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